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 특별히 흙으로 지은 사람, 이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준 4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고 땅의 거주자로 이제 세우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거주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주거처로 이제 아주 합당하게 조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 우주다, 이 지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이곳과 똑같은 곳이 있다고 한들 나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자인 사람이 살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중심으로 우주를 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 중심으로 이 우주를 이해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 개는 만들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지구다. 이 지구는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땅의 거주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흙과 땅의 모든 요소로 이제 짓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땅의 티끌, 흙으로 이제 지으신 거죠. 우리의 몸 자체가 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우리 육신이 들어가게 되면 다 분해돼서 시간이 흐르면 흙이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다 흙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무덤 같은 거를 이장하려고 다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새카만 흙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흙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흙을 갖다 흙으로 가는 건데 그 흙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 있었으니까 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된 인간의 존엄성은 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육체도 존귀한 겁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흙의 모든 요소로 지어서 우리가 소우주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대우주의 모든 신비는 소우주인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흙으로 그 땅의 모든 요소로 육체를 지으셔서 인간의 육체로 하여금 대우주의 축소, 그 소우주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또 이제 어떤 물리학적 이해가 동원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우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산령, 인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손들, 그러니까 첫 사람은 이렇게 만드셨지만 둘째 사람부터는
출산의 방법으로 사람이 존재하게 한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첫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 사람부터는 출산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된 육체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김으로 생명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영의 형상을 육체에 직접 담을 수 없으므로 영적 실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형상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보이지도 않죠.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체인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영적인 실체인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했다 할지라도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모든 요소들은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요소는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거죠. 그렇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이 영은 어디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실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한 거죠.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인격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그러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규정된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존재, 가변적 이런 변화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물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은 그 자체가 공간적이죠. 공간이 없이 물질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공간에 물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있기 시작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존재하므로 또 시간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피조물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사라지잖아요. 시간의 순환 속에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시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로 조성되었으므로 사람의 몸은 언제나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의 존재는 공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물체는 공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죠. 시간 밖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체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된 거죠.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하셨다,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죄의 상해가 없는 한 죽지 않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가잖아요. 다 해체되잖아요. 다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 그 자체로는 영원할 수가 없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이 되게 하셨으므로 죄가 개입하지 않는 한 죽지 않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개입하지 않는 한 죽음이라는 것이 첫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뭐가 있어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육체적 존재로, 그러니까 물질적 존재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죄가 개입하지 않는 한 공간 속에 살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첫사람, 사람의 존재의 모습이다. 우리는 육체로 만들어졌어요. 육체 그 자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체는 다 시간 속에서 다 해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옴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첫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입이 없으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죽음이 뭔지 알겠죠?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 죽음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뭡니까?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죄가 들어오지 않는 한 불사 죽음을 보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을 보았다. 그럼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의 원인이 뭐다? 죄다.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죄가 없는 한 사망은 우리에게 도입되지 않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유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거죠. 다시 살아남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첫 번째 육체가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부활에 이르고 두 번째 사망은 없고 두 번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이해되어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큰 인류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이 백성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손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를 성적으로 조성하셨습니다. 남성, 여성으로 조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는 남자의 기관을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의 기관을 기관을 이제 기관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 다른 기관으로 조성된 거.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창조 경륜을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 없이는 바르게 될 수 없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재할 때 그 완전성을 이룰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되도록 조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도 남자와 함께 바른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 창조됨으로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복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된다고요. 자녀가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점,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자녀를 보면 반복해서 내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습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보고 자기를 교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자. 똑같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나중에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나의 행위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나랑 똑같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나한테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만족으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언제 자녀들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죠.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교정되는 겁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모습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출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자녀를 출생하여 백성을 만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을 통하여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낳고 손주를 보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좀 덜 합니다. 말 실수도 좀 덜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막 말이 나갔다면 말 실수를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통하여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자녀에게는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들한테는 매를 못 두는 겁니다. 성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 출산이 없으면 그 일들이 중간에 끊기게 되죠. 그러면 다 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닫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을 때는 힘든 겁니다. 자녀를 반복하여 자기를 반복하는 과정, 그 자녀 출산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육체가 영혼과 연합하여 인격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된 거죠. 사람의 인격에는 육체가 필수적으로 기속됩니다. 영혼 없는 육체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 없는 영혼만도 바른 인격이 아니죠. 육체가 없는 영혼, 영주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를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한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영혼이 육체를 잘 다스리고 이 육체가 영혼이 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영적인 삶, 인격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활을 할 때도 영혼과 육체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부활할 때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부활에 있으니까. 그러나 최종 주님이 재림하셔서 둘째 부활에 들어갈 때는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영혼의 발휘기관으로 영생에 동참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육체는 물질로 창조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불사일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요. 물체는. 그죠? 그러나 영혼의 발현기관이므로 영생에 동참하도록 창조주가 정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육체를 하나님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귀신인데 말 그대로 영적인 건데 이게 영혼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게요? 모르잖아요. 그죠? 발현기관이다라는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타나는 것이 영혼을 확인하는 것이 어디다? 육체다.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은혜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죠? 은혜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자체는 육체 자체는 사실은 흙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지만 여기에 영혼을 동참시킴으로 이제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존재죠. 우리는 다 이제 육체를 만나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둔이 아니라 곧ը인데 이제 인간은 이 고둔 자세로 세워져서 통치자의 권위와 위엄을 지니게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잘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요 머리를 옆으로 그죠? 동물들은 대부분 머리를 옆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거죠.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죠? 다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목이? 다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양쪽으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얼굴을 위로 들죠. 직립하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니까 뭐예요? 얼굴이 어디에요? 전면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는 거죠. 하늘을 향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자는 통치의 대상을 바로 관찰하고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구성은 얼굴을 위로 곧게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피조세계에서 대리 통치자를 갖게 된 위엄의 표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려면 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보고 있고 좌우로만 본다면 이거는 통치의 영역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세계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얼굴을 위로 하는 곧은 자세로 만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임명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자세로 세워져 통치자로서 권위와 위엄을 갖는 것은 곧은 자세 때문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바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단순히 이게 곧은 자세 그것 때문이냐 그런 거 아니고 그 곧은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은 자세를 그래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두 발로, 그죠? 여러분,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처럼 갑자기 네 발에서 두 발로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은 두 발로, 그죠? 하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자체가 뭐예요? 위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세를 가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 그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이 진정한 통치자의 위험이다. 단지 외적인 것만으로도 그만큼 위험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위험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인격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인격의 권위와 위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매우 존엄한 존재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거죠.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육체를 가져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천사보다 우등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자, 천사도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천사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육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인간보다, 천사가 더 많이 짓겠어요? 천사보다 인간이 더 많이 짓겠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더 많이 죄를 짓죠. 육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하고, 그죠? 다치고,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영이니까. 다치는 일도 없고, 제가 상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천사보다 우등하다 그래요. 뛰어나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어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차이에 천사보다 우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랐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창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 이것도 역시 천사보다 우등한 점이에요. 그거 창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동물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천사도 동물도 문화와 문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만듭니까? 사람만 문화와 문명, 창조적 활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만이 창조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영으로만 조성되었으므로 창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창조 활동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열등한 건데 열등한 것이 영보다 우등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되게 중요한 거죠. 물질과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물질의 힘을 가해 새로운 것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탁월성 때문에 천사보다 우등한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실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영혼과 연합하여 한 통일 인격을 이룹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혼은 생명이 그 특징입니다. 그죠? 영혼이 창조되어 육체와 연합함으로 바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은 산 혼이라, 산 영이라 해야 합니다. 타락 상태에서는 영혼이 육체의 요구에 완전히 지배되지만 처음 순정성 상태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조화하여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완전히 순종하고 일치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에서,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에 아담의 창조에서 보게 되면 육체가 그 영혼에 완전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조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뭐죠? 내 마음은 원유로 돼 내 육체가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내 육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왜 생겼습니까? 왜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왜 우리에게 정신적 질병이 생깁니까? 왜 생겨요? 왜 우리에게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정신적인 이 질병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부패함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순전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었고,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었고,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분리되었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 분리되었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런 충돌이 없어요. 마음과 육체가 하나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 않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혜사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사실은 이겨내는 겁니다. 왜 우리 육체가 아픕니까? 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육체 자체는 뭐예요? 불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잠시 경험한 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몸이 늘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우리를 유혹하죠. 그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요구에 제지되기보다 영혼의 지시와 육체의 삶이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산 영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우리 산 영혼이 돼서 완전히 일치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봅니다. 또 10번째는요, 육체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인간 인격을 구성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육체라고 해야 바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영혼과 완전히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었고 둘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하나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과 완전히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인격, 얘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존재가 함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여 한 인격이 되었고 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육체 안에 한 영혼이 있어서 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질병은 뭡니까? 한 인격이 두 인격으로 분리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질병이라 그러는 거죠. 다 누구나 있습니다. 영혼이 지배하고 육체가 순종하는 방식이보다는 영혼과 육체가 한 인격이 되었으므로 둘이 하나가 되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른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는 둘이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영혼의 지시와 육체의 삶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은 한 인격이 된다. 한 인격.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육체 안에는 이제 우리 완전히 한 인격이 되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죠. 분리되어 살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인간 본성이 되는 겁니다. 분리가 불가능하죠. 영혼과 분리되면 그거는 이제 인격이 아니죠. 죽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죽은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죠. 그래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질병이죠. 분리되면 끝나는 건데 분리되었다라고 이제 상상이 될 때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중인격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본성은 뭐냐? 육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 한 인격이 되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인격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다. 여러분, 한 인격적 존재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뭐 영혼이 먼저고 육체가 다음이고 육체가 먼저 영혼이 다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게 순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건 하나가 될 때 갈등이 없잖아요. 둘이 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일 때는 완전히 갈등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영혼과 연합하여 한 통일 인격을 이루는데 육체는 그런 측면에서 육체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육체라는 의미는 뭔가? 바로 인격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다. 여기에는 분열이 없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인간이다. 이게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타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 그죠? 그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한 인격이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